로마서 9장 19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33절까지 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저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음이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추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어떤 핵심은 사실 우리의 그 영에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그 사람됨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됨의 본질은 영혼에 있는 거예요. 영.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그 영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도 기도했지만 주님이 살리고자 하는 것은 영입니다. 근데 종교는 뭘 살려요? 육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영을 살려야 되는데 자꾸 육을 살리는 쪽으로 가면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교회 안에 참 많은 다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왜 다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은 약하기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강하면 강하기 때문에 다툰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약하기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정말 생명이 강하면 다툼이 없습니다. 근데 육이 강하다는 것은 그게 약한 거예요, 여러분. 육이 강한 건 약한 겁니다. 우리는 영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영이 강하면 강한 자예요. 강한 자는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뭐 어슬렁거리다가 괜히 뭐 이렇게 가다가 막 싸움질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거든요. 강하기 때문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자꾸 육신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해는 없길 바라요. 기독교는 착하게 살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다. 영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거다. 영으로 사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건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영으로 살아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속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살리고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자꾸 육신을 살리려고 가다 보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잘못 살았죠. 회개합시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또 이렇게 삽시다. 그럼 자꾸 육을 살리는 거고 그 육이 강해지면 약해지는 거예요. 정말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이 세상, 육신의 세상을 우리가 이기겠어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다 육신을 강화시킨 거잖아요. 그 육신을 살렸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 정말 죽을 것이다. 그들은 육신을 살렸습니다. 계속 육신으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에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들어오면서 계속 바울이 애통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좋은데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게 있다.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에요.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이 지금 통곡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육신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8장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육신이 사는 게 아니다. 우리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삶이고 구원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계속 그걸 8장까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적인 이야기를. 그러면서 9장에 딱 들어오면서 내게 애통하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8장까지에서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내 동족 저 이스라엘은 아직도 육신을 살리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이 바울의 가슴에 지금 맺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순하게 내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애통은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8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은혜의 복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복음을 주셨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냥 육신적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유대 민족을 볼 때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인데, 그들은 쌍추 깻잎 한 장까지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죄인들과는 다르다.
바울이 볼 때는 이게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엄청난 고통.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제 9장에서 그 말씀을 이제 해 가는데,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러니 애쓰지 말고 이 18절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는 것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적인 구원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이나 우리의 무슨 어떤 행위, 소위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런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깻잎 하나까지 11조를 드리는 그런 거로부터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리처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느냐? 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그러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가지고 어떤 건 귀에 쓰는 물건이고 어떤 거는 또 뭐 천한 그런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어떤 그릇은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어떤 것은 작게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이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그릇을 만들었느냐, 좀 큰 그릇을 만들어주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에 보면은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다가 그냥 깨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와 저걸 왜 깨지? 저걸 왜 깨뜨리지? 쓸만한데. 그런데 그 주인에게는 그게 쓸모가 없는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아니 그거 쓸만한데 왜 깨뜨리십니까?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주인이 볼 때 이건 아니면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자, 이런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으셨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그래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으셨다면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그러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 그래서 22절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거 확 이 그릇 깨뜨려 버려야 되는데 이걸 깨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그냥 참아보는 거예요. 좀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게 22절이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걸 내가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만들어서 실제 영광스럽게 그 그릇을 사용을 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인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두 요약은 이거예요. 마땅히 깨뜨려야 될 그 그릇을 깨뜨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으며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만들어서 영광스럽게 쓴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것은 주인의 권한이요 주인의 권리다. 그러면서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다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릇은 우리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명확해지죠? 깨뜨리기로 그의 진노를 확 깨뜨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야 될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그릇은 뭐예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 마땅히 진노를 받아서 깨뜨려야 하는데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쓸만한 그릇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호세아서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내 백성 아닌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이제는 할 것이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내가 부를 것이다. 또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이 호세아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즉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저 이방인들을 내 백성이라고 할 것이며,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그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사랑할 것이며,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저 이방 땅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27절이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들의 숫자가 많을지라도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릇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게 아니라 특별히 남은 자들만,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구원받는다. 그리고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다스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도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했을 것이라는 거죠. 망해버렸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즉 하나님을 찾지도 믿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것이다. 그 다음에 31절 반대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즉 그들이 애쓰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이스라엘은 오히려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게 지금 애통스러운 거예요. 바울은 왜 그렇게 행위를 의지하냐? 왜 그렇게 육신을 살리느냐? 영을 살려야 되는데,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육신적인 노력과 육신적인 애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지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찌 그러하냐? 저 유대인들이 왜 저러느냐? 저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오지 못하느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는 거다. 믿음을 의지하는 거다. 지금 바울의 통곡은 이겁니다. 바울의 통곡은 그들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의지해서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마 바울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서도 이런 애통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애통하고 우리의 그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애통할 것 같아요. 애통해.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다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육신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육신이 살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 영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온데간데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이 어떤 영적인 생명들, 이 육신의 생명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과연 할 것 같습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은 우리는 정말 연약한 자들입니다. 너무 연약한 자들이. 영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의 생명.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 내가 믿으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아주 그냥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요. 영적인 관계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영접하는 거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내가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주님에 의한 삶이 내게서 나오는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요한복음에서도 그걸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피를 어떻게 직접 먹습니까? 예수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습니까? 그러니까 쭉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할 때 그 말이라는 게 레마라 그랬어요. 레마. 이 기록된 이 성경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 즉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려면 다 죽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다 죽었어요. 구약에서 바로 이렇게 살려고 하다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이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다. 레마의 말씀으로.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뭐죠? 그분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자 하는 것은 다 들포도 열매예요. 들포도. 왜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에서 나오는 열매라야 그게 참 열매입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은 다 들포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아무리 기름진 땅이고 아무리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줘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포도밖에 못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는 열매를 맺을 건데 그것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할 때 우리가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네. 제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 듣고 생활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고 내 영이 살아야 우리가 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생각을 해봐도 야 이거 생명마다 다 먹는 게 다르더라고요. 생명마다. 그렇죠? 물고기의 생명을 가진 물고기는 먹는 우리하고 달라요. 사자의 생명을 가진 사자는 우리하고 먹는 게 달라요. 사람 먹는 게 다르고 개가 먹는 게 다르고 쥐가 먹는 거 다르고 이 뭐 잠자리가 먹는 게 다르고 야 이게 생명마다 먹는 게 다르구나. 그러면 영의 생명을 가진 자는 뭘 먹을까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는 거구나. 그게 영의 생명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고. 야 참 이게 먹는 게 다르네. 삼시세끼 밥만 먹고 신앙생활 하면 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겠죠.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삼겹살도 먹어야 되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뭘 먹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 뭐죠? 그냥 기록된 말씀도 아니요. 저를 통해서 나가는 이 메시지도 아니요. 기록된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영혼에 말씀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주님께서 내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 우리가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하는 거는 거의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보편적으로 저는 하는 거잖아요. 뭐 원수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로고스예요, 이거는. 왜?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어제 내가 우리 친척 그 누구를 내가 막 미워했었는데 그분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게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개개인적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개개인적으로. 그것도 우리의 영혼에 들려오는 거예요. 영에.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 임하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것을 소위 말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면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이 오른편에 서라. 배고픈 자에게 뭐 주고 감옥에 있는 자를 돌아보고 그랬지. 그런데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모르는 거 해놓고도. 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게 했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가 하는 자들은 뭐예요? 너희들 안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잖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는 거, 우리 의지적으로 하는 거,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육신적인 의지로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하고 있더라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내가.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몰라. 나도 몰라. 내가 왜 내밀었는지도.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뭐 일상이 우리가 그래야 되지만 특별한 경험들이. 나는 전혀 일어서려고 생각지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일어나고 있더라니까, 은사에게. 참 신기해요, 그런 거. 주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오면
내가 어느새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가고 있어. 가려고 어디를. 그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겠다라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용서해야지. 그 용서는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소위 말했던 그 밀양이라는 영화라고 그랬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용서해야 돼, 가서. 그래서 용서하러 갔다가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오면 나도 모르게 그냥 가서 손을 내밀고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고 상대방도 사랑으로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고, 긍휼과 자비의 그런 하나님이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그 육신적 의지로 막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바울이 지금 애통함을 갖는 거예요. 어찌 보면 베드로의 통곡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주님,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 부인했잖아요. 그리고는 통곡합니다. 예수를 부인한 걸 통곡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내 목숨을 내놓고 결심을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통곡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분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내가 주인에 대해서 살아왔던 이 삶을 좀 더 잘 살고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이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신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철저한 신앙이요, 이게 복음으로 자리 잡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인데 주인 잘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피조물은요, 주인을 진짜 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주인을 잘 만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는 거잖아요. 주인은 주인 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 될 만한 능력이 있으셔야 주인이 되어도 그 밑에가 편하죠. 주인 될 능력도 없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내 삶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왜 걱정이 되고 왜 근심을 하죠? 주인 될 능력이 없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거고, 왜 우리의 미래가 불안합니까? 미래를 책임질 수도 없는 내가, 그런 능력도 없는 내가 내 미래의 주인 노릇하니까 모든 것이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상대방을 미워합니까?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을 만큼 능력도 안 되는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겠습니까?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용납할 수도 없는 이 내가 내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주인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걸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적어도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나는 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인생, 아니, 내 하루의 삶도 나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일이 안 되면 그것을 막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 정도 되시는 분이 우리 주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 적어도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분, 우리의 장래를 그분 손에 붙잡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인이 되어야 우리가 모든 것이 안전한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우리는 한 치 앞에 있는 것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영접할 때 주님으로 영접하잖아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잖아요. 그래 놓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인이 돼서 또 살아간다면 이건 사실은 신앙이 아닌 겁니다. 한 번 주인은 영원히 주인이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왜 저렇게 자기들이 주인 되어갖고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영광과 로마서 8장까지 이렇게 풍성한 정말 감격스러울 정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왜 내 동족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성경대로 살자 지키자 이러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 받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건 다 우리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육은 무익한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막 살자 그런 거 아니죠. 막 되는 대로 살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면 사람답게 사는 거죠. 사자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사자처럼 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안에 키워도 그는 사자처럼 살아요. 나중에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답게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건 내면의 누도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만 충만해지면. 근데 그거 안 하고 착하게 삽시다. 선하게 삽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이렇게 가면 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독해진다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 자꾸 하라 그러면 독해진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면 온유해집니다. 참 온유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니까 온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러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바로 이 부분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조금 착하게 못 살아도 사실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다 해방된 자들인가. 우리 누구도 정죄할 수 없으니까. 이게 급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막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어떤 생각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막 사는 거예요. 그게. 착한 일도 막 내 생각대로 착한 일 하면 그게 막 사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자기 감정대로 하면 그게 막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저는 그래요.
10년 걸려도 괜찮다. 20년 걸려도 괜찮다. 30년 걸려도 괜찮다. 모세는 40년 걸렸잖아요. 광야에서.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40년 걸렸어요. 40년. 처음에는 자기가 막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러다가 40년 걸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40년 걸려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면 40년 아니라 50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 육신적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 그래서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러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날 핍박하냐.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바울이 바뀐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유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내 안에 그분이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주님 하면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그분이 느껴져야 되고 감지가 돼야 되고 감각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신앙이 되겠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 산다면. 자격도 없는 내가 막 주인이 되어 사니까 막 어렵고, 막 능력도 없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니까 어려운 거지. 주님이 내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사신다면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게.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